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며 생명길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간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2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제 거기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이제 부욕해 되죠. 그럴 때 그들이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이든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맹세를 하셔도 사람은 계속 죽죠.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지는 못하죠. 오늘 맹세한 것을 들은 모세라든지 이 세대들은 이제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은 지금 이때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증거를 삼는 천지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는다는 거,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나를 떠나고 나를 진노케 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얻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망하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천 년, 천년 이상을 산 게 아니에요. 오래되지 못하여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미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말씀해요. 즉 이제 강대국들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죠.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대에 쫓겨난 흩어진 바 된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돌과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냐?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냐? 그러면 포로가 되어서 각 나라로 쫓겨나서 한번 거기서 마음껏 섬겨보라. 마음껏 섬겨보라.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들이 뭐 너희를 구원하거나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마음껏 섬겨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 외국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래 40년간 광야에 살아라. 40년을 보장하마. 그러면 그들에게 어쨌든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의 말대로 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 숨겨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 너희들 내가 쫓겨보내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쫓겨보내마.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마음껏 섬겨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상이 무엇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훗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만날 수 있으리라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아보는데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이에요. 대충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리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환난이 임하다가 이제 환난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말씀은 처음에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도시락을 사랑방탕하고 다 쫄딱 모든 이제 어려움과 배고픔을 당하고 나서 시련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이 맞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 끌려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채찍을 때리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을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네가 있기 전, 즉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즉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나간 날 역사를 다시 되돌이켜보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생존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죽어요. 이렇게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죽지 않게 보호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34절 읽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어떤 신이 그 하나님처럼 열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벌하시고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벌하신 이런 놀라운 시험, 이적, 기사, 이런 두렵고 큰 일을 누가 경험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즉 완전히 강한 군대에 수하에 있는 그 백성을 어떤 신이 인도해 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당시는 애굽, 이집트는 최고의 강한 군대예요. 그 누구라도 그들의 손에서 노예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라. 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눈앞에서 눈으로 보는 그대로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느냐? 출애굽과 또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땅에서 그 큰 불로 임하셨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이제 발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내용을 다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인간이 나약한 것인지. 37절,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그로 인하여 그 후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그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같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즉 결론적으로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천지 간에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 지켜라. 그러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착각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물론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받기는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손으로 누리고 이제 눈으로 누리고 모든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다 해서 지멋대로 막 살아요. 말씀 아예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가정에 원한이 없이 그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피한 자가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며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요단 오른 동쪽에 이제 세 성읍을 구별하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서 심판받기까지 재판받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랏 라못이고 이제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이제 있게 됩니다. 저 세 군데에 저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망치기 쉽도록 이제 그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44절 4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46절 47절을 읽습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에 돋는 쪽에 살았으며.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곳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예요. 이 땅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한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때 그들을 멸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고 또 바산왕 옥이 살고 있던 그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두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이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래요. 그 두 왕을 쳐서 그 두 나라를 쳐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게 됐죠.
루벤 지파, 이제 각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게 된 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다 이제 두 왕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 이제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쪽에서 이제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8절 49절을 읽습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 지파반이 이제 차지한 땅 저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밑에 아로엘이 있고 저 우쪽으로 보면 이제 저 헬문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차지했다는 바산 호르몬산까지 해서 보라색으로 된 곳까지 경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지파 반에게 차지하게 해주신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자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로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증언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때에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도 복을 받고 이제 당사자도 복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순복한스럽게 온 성도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수고하시는 조원사님, 이영집사님, 홍수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여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모든 학교를 형통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이 되고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관관 모든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박금희 집사님 외손자 이제 김준섭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남편 되신 정창우 비형님 이제 위암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윤병희 성도님, 우리 홍구상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 성도와 또한 중보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말씀